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은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 주의 뜻 가운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바로 이 기록된 성경 말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주의 뜻 가운데 신부단장하며 기름 준비하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마지막 때 주의 뜻 가운데 있는 크리스찬들은 무엇보다도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이란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 중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 주의 뜻 가운데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다시 오시는 주 예수님을 학수고대하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이고 그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9절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항상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이 주의 뜻 가운데서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목사 담임 목사를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역대하 20장 20절에 주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경고케 하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목사 담임 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할 때 경고하게 되고 또한 형통한다. 번성하고 좋은 성공을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여러분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봅시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 되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가 항상 선을 따르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15절을 봅시다.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여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래서 이 시대에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이렇게 되면 손해본다고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는데 여러분 선을 행했어요. 근데 그분이 계속 악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처리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놀랍게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악은 모든 모양에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앉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 때 주의 뜻 가운데 사는 크리스천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이.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주의 뜻을 알고 우리는 해야 될 것인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먼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읽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항상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주의 뜻 가운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래서 결국은 악은 모든 모양에도 버려야 되겠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온전히 주님 마지막 때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우리는 뜻대로 우리는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40편 8절 봅시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뭐하를 즐거워한다고요?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우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박혀야 됩니다.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크리스찬들이 다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자들은요 주의 뜻을 행하기를 좋아한다. 그분들은 반드시 천국 갑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성경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 성경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2절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근데 역설적으로 했는데
역시 뭐냐면 2절에 대한 뜻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온 것이에요. 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요? 마지막 때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되어 기쁘게 예수 재림을 학수고대하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로마서 12장 1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이 거룩한 제물이 되어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냐? 진리와 영, in truth, in spirit. 영어 성경은 그렇습니다.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신령과 진정, 개역 개정에서는 진리와 영 가운데. 진리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영 성령이에요. 또 예수님 누구시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예요.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주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의 뜻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바로 진리와 영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도는 뭡니까? 전도에 내가 정한 내가 한번 규정을 해봤어요. 전도란 것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로 하여금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한 것까지가 전도인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했어요. 애굽에서. 그들이 부르짖며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준비하셨잖아요. 또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어요. 애굽에. 근데 그가 바로에게 말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들과 어린애들 다 놔두고 너희들만 갔다 오라고 바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출애굽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남녀노소 다 제사 드리기 원한다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애굽에서는 뭘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예배, 제사, 아바드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 드리는 자,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적으로 예배에 성공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여러분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카인과 아벨을 보시기 바랍니다. 카인과 아벨 그들 다 제사를 드렸어요. 카인도 그렇고 아벨도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카인은 믿음을 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인 그냥 형식을 한 거고, 아벨은 생명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생명이 없는 제사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피 흘림 없이는 뭐가 없다? 제사함이 없다. 이 카인이 그 예배에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예배에 실패한 것은 어떤 점에서는 악인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이 아벨은 의인입니다. 뭐로 갈라졌느냐? 그 제사 드리는 거.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했어요. 제가 너무나 마음은 있지만 그걸 따르지 말라고. 근데 카인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모든 죄악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부터 온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창세기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따먹어도 된다. 다른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바로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담과 하와는 바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크리스천이라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크리스천입니다. 이제 나의 주인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속살거렸어요. 뱀. 이제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 뱀을 우리는 앳뱀이라 부릅니다. 앳뱀은 뭐를 의미합니까? 마귀를 의미하지 않아요. 정령은 죽지 아니한다. 따먹 너도 뭐냐면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거예요. 그 누구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마귀의 말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성경 말합니다.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 여러분들은요, 철저하게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이 다 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여러분들 보호하고 지키고 축복하십니다. 그건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카인도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그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주의 뜻에서 벗어나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셨잖아요. 카인에게 제사는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 죽이지 못하게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카인은 자기 아우를 돌로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유리 방황하는 인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다는 것은 바로 에덴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가 뭐예요?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주의 뜻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 가운데 거하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시편 40편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마음에 새게 됩니다. 예, 옥토밭이 되어야 됩니다. 예, 돌짝밭, 길가밭, 밭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 여러분들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예, 에서가 그랬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와 야곱은 다 알아요.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이고 갈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근데 그 소중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그것을 경홀히 여겼죠. 만홀히 여겼죠. 그러나 야곱은 장자가 아니라 차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갈망했던 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장자는 뭘 할 수가 있냐?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종갓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그 제사를 주관합니까? 누가 주관합니까? 종손이죠. 종손 뭐냐면 장자의 장자예요. 이게 종손이에요. 근데 그것을 에서는 우습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2장을 보게 되면
망령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장자의 축복, 장자의 명은 뭐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로 생각하게 돼요. 물론 제사도 두 배 이상을 줍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제사를 주관한다는 거. 신과 진정한 예배 드리니까 물건도 따라오는 거예요. 장자들에게.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그것을 잊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송석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배에 성하면 인생 성합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풍성하면 여러분들 삶이 풍성해집니다. 조지 물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난 재정의 빈곤, 어떤 사람은 뭐의 빈곤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은 그 자체 빈곤이 아닙니다. 기도의 빈곤 때문에 다 모든 게 다 빈곤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생명을 건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기도가 풍성해지면 여러분들 모든 게 풍성해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근데 사람들이 요새 기도를 별로 안 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배수진을 치십시오.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읊조리며 묵상하며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의 용사들로 일어나십시오.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택한 백성일지라도 산기자를 찾고 있다고. 그렇죠? 우는 사자같이.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귀의 미혹이 들지 않도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다 같이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을 읽어봅시다. 마지막 때 주의 뜻 가운데 가는 자들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지가 뭡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뭐예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거. 그러면서 여기서 주의 뜻, 이 에베소 5장 말하는 건 18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자다. 성령의 권능을 받을 자다. 요새 사람들 보면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 사모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옛날 80년대 90년도만 하더라도 성령님 풀 사모하는 자들이 많았거든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엄청 불렀는데 요새 사람은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피 웃어버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오직 성령으로 말씀으로 마지막 때 주의 뜻 가운데 기름 준비하며 말씀을 무장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선한 청지를 쓰임받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요, 마지막 때 주의 뜻 가운데 있는 크리스찬들이 또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의 뜻 가운데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고자 하는 자들은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13장 5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들 멀리 있는 알지도 못한 사람이 여러분 미혹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으로 검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혈과 육으로는 뭐가 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는 바리새인들, 그 예식, 그들 종교인들의 예식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들 보면 성서의 가면을 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상한 짓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막 알뜰폰까지 해. 알고 보니까 싸게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알뜰폰이 두 배나 더 받아 먹어. 성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알뜰폰 장사, 알뜰폰 하면서 뭐냐면 나이 다 들통이 났는데 얘 두 배야, 두 배. 근데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사기꾼보다 사익이 당하는 사람이 더 문제야. 사기 당하지 않으면 사기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들, 자칭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그 예식을 여러분들 마지막 때 주의 뜻 가운데 사는 크리스찬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봅시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 바리새인들이 종교인들, 그렇죠?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야 하라. 이들은 예수 이름을 팔아먹습니다. 성서의 가면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분별을 잘하라고 여러분 하나님 뜻 가운데 분별을 잘하라고 로마서 12장 2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알합니다. 우리는 가룟유다와 같이 뭐냐면 여심당을 만들고 이 세상에 정치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너무나 변절돼 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할렐루야. 근데 처음 사랑, 처음 믿음 회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자체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바로 어디 있는 것이 아십니까?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의지하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 믿음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요 식물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압니다. 식물에 대해서는 완전히 유식해, 박사 수준이야. 근데 그 사람은 동물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 근데 동물에 대해 무식한 사람이 동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자기의 확고한 뭐냐면 신념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요 몰상식한 뭐냐면 강신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진짜 뭐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아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거기를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마태복음 7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바리새인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금이 말하면 막 열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듣고 싶은 걸 다 해주거든요. 근데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빙자하고 교회를 빙자하고 어떤 교회의 어떤 직분을 빙자하지만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말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심판할 때 내가 너희를 뭐 한다 했어요? 그런 자들을 도저히 모른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여러분들 이 말세 마지막 때 주의 뜻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크리스찬들을 노력할까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8절 봅시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주의 뜻 가운데 사는 크리스찬들은요, 무엇보다도 자기 행위를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섰다 하는 순간 넘어질 게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39편 1절 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뭐한다? 뭐를 조심하여?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나의 행위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예.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다 안다 생각합니다. 성경 다 안다. 그래서 성경 읽지 않습니다. 예?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사랑한다 말합니다. 그건 자기 착각이에요. 그것은 망상, 딜루전, 망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섰다는 순간 넘어질까 이 마지막 때 주의 뜻 가운데 사는 크리스찬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봅시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또 시대가 너무나 힘들어졌어요. 먹고 사는 문제로, 생활의 염려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둔해져서는 안 됩니다. 항상 성령의 은혜 하시면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도 복을 받고 하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생활의 염려로 염려할 시간에 그것을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시편 121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 2절 읽어봅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이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리고 그 성경 말입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커지겠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 가운데 모든 걸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많은 사람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탁해집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 누가복음 21장 34절 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뭐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댔어요.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니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죄를 지었으면 해에 이르는 근심은 관계없습니다. 그래 그 예에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 감사함으로 아뢰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우리에게 말하는데 이것은 마지막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마지막 때 주의 뜻 가운데 감사함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저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주의 뜻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형통하며 영광되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말씀에 주의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좋은 것을 얻게 되고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은요, 말씀에 주의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분이 되십시오. 이번 3월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고 기도응답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될지어다. 그래서 잠언 16장 20절 봅시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마지막 때 주의 뜻 가운데
거하는 복된 크리스천이 되십시오. 기름 준비하십시오. 말씀을 무장하십시오. 오늘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의지해 살아갈 때 놀란 이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치유의 역사, 성령 충만함의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임하고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